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현재 시각 11시 15분. 자, 우리 거듭남의 열매, 우리 4주 동안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고 이런 감수성이 예민한 이런 센치한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는, 즉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이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들, 그래서 이루 주어지는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나눔, 그다음에 섬김, 어떻게 우리 안에 생성되어지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한 2주 동안 죄에 대해서 거듭난 자가 가지는 죄에 대한 태도,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인데요. 거듭남은 성경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것도 거듭남을 경험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거듭남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고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 앞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기 이전과 이후에 또 다른 차이점이라고 하면 거듭나기 이전에는 별다른 양심, 도덕적 가책이 없다 할지라도 거듭난 이후에는 신앙적 양심, 그 다음에 말씀이 주는 말씀의 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적 양심과 일반 도덕과 윤리와 상식이 주는 가책이 아니라 신앙적 양심이 주는 가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우리 안에 양심의 울림과 두드림이 있단 말이죠. 부담스러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하느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우리의 심각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국제정세처럼 사람은 다 그렇게 사니까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철저하게 개인은 개인 이기주의, 기관은 공간은 단체는 단체 이기주의, 국가는 국가 이기주의, 이게 세상의 흐름이고 사조입니다. 철저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양보나 타협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는데도 거듭남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의 은총을 경험했는데도 뭐죠?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가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뭐죠? 참으로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삶에서 죄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하고 정리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8절, 10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라고요?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런 거죠.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으니 나는 이제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 죄는 전혀 나에게 다가올 수 없다. 나는 죄의 문제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가진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도리어 성경은 한 수는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속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없다? 진리가 없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속에 뭐가 없다?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도 뭐라고 얘기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냐. 동일하죠. 진리가 우리 속에,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자, 이건 이 시제가요. 8절과 10절은 전부 다 현재 시제를 얘기해요. 지금 상태를 얘기해요. 과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거듭나고 난 이후에 구원 이후에 현재 내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자유롭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속에 진리와 말씀이 없고 스스로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아니, 목사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여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가지는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죄에 대한 태도에서, 죄에 대한 사실에서 동일하게 죄를 가지고 있다면 아니 구원을 받은 사람이나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속에 듭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한번 자문해 보시고 한번 생각을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점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율법 교사, 그다음에 부자 청년 혹은 관리로 표현되어지는 자의 내용을 기억해 보면 이걸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 부자 청년이 주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들의 질문에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주님께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 자체는 구원의 문제에서 뭐죠?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 그들은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율법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행위로 얻는 구원을 그들은 주님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 자체가 뭐죠? 그들은 무엇이에요? 구원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틀렸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구원 밖에 있었습니다. 양자의 공통점이.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 교사와 부자 청년들은 어느 문제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당당했습니까? 자신들이 죄의 문제에서 주님 앞에 굉장히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의를 선보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서 영적인 암시를 줍니다. 이들은 율법의 조항 몇 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주님은 한 가지가 아니라 네가 모든 것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이들은 자기 기준과 자기 중심에서 모세의 율법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통념에서 율법 몇 가지를 지켰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뭐죠? 그렇게 당당했습니다. 무엇함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게, 무엇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율법의 조항 몇 가지를 지킨 사실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이요, 주님 앞에 당당함의 근거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현대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의 어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어린 상태일 때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 이런 거잖아요. 교회 와서 뭐 새벽 기도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교사를 좀 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뭐 봉사를, 청소를 하고, 어떤 교회 안에 섬겨야 될 영역이 많은데 그 섬겨야 될 영역 중에서 어떤 영역 한두 가지 혹은 두세 가지를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이 행위 자체, 여러 신앙의 덕목 가운데 두세 가지, 한두 가지를 내가 행하고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뭐죠? 이게 좀 마음에 안착을 느끼잖아요. 마음에 안착을, 심리적 안착을 느껴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일 때는. 예? 그래서 이 몇 가지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가 이것을 이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당당함의 근거. 하나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힘든 중에도 이걸 내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도 심리적인 정서적인 안착을,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뭐라 그래요? 네,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당당함과 근거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의 장성함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의 도의 초보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겪어와 보면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찬양대를 한다든지 교사를 한다든지 차량 봉사를 한다든지 주방 봉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안내를 한다든지 뭘 해도 그 몇 가지를 지키고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당당하고 자신의 의를 뽐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못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적인 오랜 걸음에서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패와 우리의 죄성으로 확인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율법 교사와 부자 청년은 이들은 주님 앞에 그렇게 당당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인합니다. 사실 이들은 율법 밖에 있는 자요,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에서 이 분별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율법 안에 율법을 근거로 율법적 조항 몇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게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오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몇 가지를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해서 뭐죠? 자기 자신에게는 심리적인 안정감과 만족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신앙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근거와 당당함으로 삼는 것은요, 매우 그릇된 것입니다. 그는 앞으로 걸어가야 될 신앙적 걸음이 정말 먼 사람이에요. 몇 걸음 안 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기를 원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이런 거예요. 율법이 제시하는 몇 가지를 이행하고 지켰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철저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정서보다 훨씬 더 엄격함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격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국교회는 율법주의의 배경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율법주의를 논할 만한 사실 자격도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는 엄격함에 비하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설픈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자, 그 다음 뭐라고 해?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게 여러분 재미있죠? 아니, 율법의 조항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처럼 보여지는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앞에 있는 거 nothing이다. 왜? 율법에 훨씬 중한 바 의와 긍휼과 사랑과 믿음이 네 안에 없다. 이해하죠? 기독교를 전자와 같이 이해하여 신앙적 행위 덕목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앞에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린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억도 시작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뭐라고 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뒤에 누가복음 11장 42절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없다, 버리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바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는 치명적인 신앙적인 허점이었고, 허점뿐만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그리고 이 허점과 실패는 사실은 멸망과 패망으로 연결됐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 율법의 가장 중요한 자리, 사랑과 긍휼과 의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두 가지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나누었던 이들은 결론적으로 율법 밖에, 구원 밖에 있었어요. 사실은 이들은 자기 자신이 율법 밖에 있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첫날에 나처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결론은 뭐예요? 자기는 율법에
가장 중앙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주님 뭐라고요? 너 율법 밖에 있어. 네 안에는 율법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nothing이에요. 충격적일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 이런 충격적인 현실을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이 잘 안 자라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신앙적인 지각의 시작, 출발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한 요소 가운데 복음은 우리의 옛 프레임, 하나님 앞에 잘못된 첫사람의 육체적 프레임을 하나님이 깨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프레임이 안 깨져요. 왜 안 깨져요? 이 사람들처럼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프레임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왜 나왔어요? 잘난 체 하려고 나왔어요. 주님한테 자랑하려고 나와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배경은 무엇이에요? 자기 자신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고 신앙의 중심에 있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착각 속에 자기 기만, 스스로를 속이는 건데 자기가 스스로를 속이는지도 모르고 자기를 과대평가한 거죠. 주님이 뭐라고? 네 안에는 율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충격적인 거죠. 여러분 이런 충격이 우리 안에 인식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여러분 들어오고 이게 보여져야 신앙이 자라요. 절대 여러분 신앙 잘 안 자라요.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 여러분 신앙적인 어떤 분위기를 보십시오.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신앙생활의 여러분 건강함입니까? 율법 교사와 부자 청년이 보이는 행태와 내용이 우리 시대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자람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다고 보여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그거 아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의 자기의 어떤 내면적인 지각의 균열, 내면적인 지각의 균열을 통해서 깨어지는 옛 신앙의 프레임이 깨어지지 않는 한 신앙의 여러분 새로운 걸음은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은 소유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원 밖에 율법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가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한 자리에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가기를 원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봅시다. 31절로 40절 율법의 정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과 긍휼, 의와 정의와 공의가 있는 거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외우시면 좋고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오늘 밑에 대구교회에서도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에서 그 부분을 나누는데 자,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0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이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의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이게 공의와 정평이에요.
율법의 조항 몇 가지를 내가 가지고 있고 그걸 내가 이행한 것이 자기에게 그렇게 자기를 옳게 보이는 근거와 뿌리와 원천이 되어서 그것만을 붙들고 있는 신앙은 우리가 매우 탈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걸음이 있었다면 완전히 여러분 탈피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신앙의 프레임과 내용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없어요? 생명과 변화의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는 데는요, 죽음의 향기가 나타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해? 우리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을 전하는, 어떤 이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이라 얘기하는데, 이런 율법적인 프레임이 기독교의 신앙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생명도 사망으로 바꿔요. 절대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가지 말아야 돼요. 가면 끝이 뭐예요? 패망과 멸망이에요. 절대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보이는 겁니다. 자, 로마서 17장으로 가봅시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로마서 2장 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속이 터져서 이렇게 얘기해요. 17장 20절 봅시다. 자, 로마서 242페이지. 우리 하민이가 말씀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말씀 잘 못 가르치니까. 자, 242페이지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근데 이 사람이 실제 삶의 내용은 뭐라고? 21절로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가 막힌 말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십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너무 잘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삶에서 율법의 내용과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nothing이라는 얘기예요. 잘 구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25절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율법도 할례도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어요. 표면적인 할례, 외형적인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면은 이면은 할례가 없다. 무할례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이것이 여러분 28절로 29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해되시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이해되시죠?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진짜 거듭난 유대인은 껍데기에다 할례를 행하는 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속이 새로워진 자다. 속이 할례를 받은 자가 진짜 거듭난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죠? 속은 할례가 없는데 겉에 행한 할례를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민족이요,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 너 아무것도 없다. 할례도 없고
율법도 없고 구원도 없다. 바울이 속이 터져서 또 이렇게 로마서 2장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향으로 가면 뭐라고요? 멸망과 패망이에요. 결코 생명의 변화, 장성함의 변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켰던 율법의 조항을 그 사람에게도 딱 제시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했는데 너는 못했네. 나는 이거 지켰는데 당신은 왜 못 지켰어? 당신 아니야. 나는 이걸 지킴으로 나는 내 신앙이 의롭고 오름인데 너는 왜 이런 것도 아직 멀었네. 이렇게 여러분 뭐죠? 모든 사람은 자기처럼 되어지기를 원해요. 자기처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죠? 자기와 같은 율법의 프레임을 갖기를 원하는데 율법의 조항 몇 가지가 자기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조항 몇 가지를 모든 사람에게 기준으로 잣대로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구약의 전체의 역사가 거기에 실패했고 패망했어요. 우리 이 사실을 여러분 잘 분석하고 우리는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말씀이 길어지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로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빨리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율법적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자기는 의로워요. 근데 다른 사람은 자기 전부 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여요? 기본적으로 하대해요. 기본적으로 자기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멸시하는 자로. 율법적 프레임을 갖고 있는 자들의 여러분 신앙적 구조예요. 자기는 의로운데 다른 사람은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극과 극을 얘기하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위에 다른 사람들은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니 너도 해라. 이거 못하면 멸시. 이해되죠? 아주 여러분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이 답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 만나면 답이 없어요. 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바리새인은 nothing. 자기는 의롭다고 여기는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 의로움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은 금식도 하고 11조도 해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네. 그게 의예요. 근데 주님이 없다. 그럼 의도 없고 뭣도 없는 거예요. 율법도 없는 거죠. 이해되죠? 자기는 율법의 중심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율법의 중심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어요. 율법 밖에 있는 자예요. 이해되시죠? 왜 제가 그 얘기를 했는가? 주님이 누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느냐? 자기가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나같이 죽을 자가 없는 자요. 나같이 죄인 중에 개수가 없는 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이 사람이 의로운 자니라. 우리의 의는 율법의 조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우리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이 사람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참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도 뭐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죄를 져요. 말씀의 가책, 신앙적 양심, 무거움, 부담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져요. 그럼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뭐가 잘못이냐고요? 뭐가 차이점이냐고요? 성도는 여러분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여러분
결백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자예요.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걸 뭐라고 그래? 이렇게 뻔뻔하게 가는 자들 제일 답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제일 안 변하는 부류가 어떤 부류냐면 이 율법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 중에 이들이 가지는 이런 율법의 열매가 있어요. 이게 잘못된 열매인데 뭐냐면 뻔뻔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뻔뻔하잖아요. 자, 율법의 교사. 자, 이 사람 바리새인. 성경에 등장하는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이 샘플로 삼는 자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전부 고개를 숙여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원한 이 고백과 외침과 인정을 해요. 뭐가 차이라고요? 뻔뻔하면 율법 밖에 있는 자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예요. 우리 안에 율법적 프레임이 우리 안에 양산하는 게 뭐라고요? 뻔뻔함이에요. 제가 30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제일 교회 안에서 힘들고 변하지도 않고 생명도 사망의 향기로 바꾸는 자들이 특징이 뭐예요? 이 뻔뻔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예요? 피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성전을 사모했던 다윗 얼마나 여러분 죄를 범했어요? 그가 시편 5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우리가 다윗하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뭘 발견하죠? 뻔뻔함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다윗의 생애에서 유일하게 뻔뻔할 때가 있어요. 기억나시죠?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기 직전까지 그 인생의 한 부분에서 마디가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기 그 마디에 다윗이 유일하게 뻔뻔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뻔뻔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지. 뭐가 차이라고요? 죄를 짓고도 뻔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악한 자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죄에 대하여 가지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죠? 이게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뭐죠? 가난한 자의 심령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가 이런 것을 아는 것. 이게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이런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신앙의 내용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악한지 구원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와 은혜의 강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죄에게 넘어지는 참으로 하나님 소망 없는 자인 것을 우리가 내 자신을 보고 고백하며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에 항복하며 우리의 죄성에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사오니 우리의 주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용서를 구하며 십자가 앞에 다시 세움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뻔뻔함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의로움에 하나님 취해 있는 과대망상증 같은 하나님 잘못된 의로움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전히 작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주님 앞에 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어서 주의 말씀으로 주여 허락하신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 앞에 세움을 받으며 주 앞에 거룩한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가를 주께 바라보며 우리의 죄가를 직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여 겸손하고 신실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복된 믿음의 걸음과 아름다운 고백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